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살폈던 말씀들을 상기하시면서 말씀을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 야고보가 순교하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까지 헤롯 왕에게 체포가 되니까 초대교회는 비상사태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러한 위급한 상황 속에 어떻게 해야 될까? 우왕좌왕할 수도 있겠지만 차분한 마음으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뭘까요? 바로 합심 기도였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기도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힘썼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한 마음으로 강력한 능력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한 마음으로 강력한 능력을 구합시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신앙의 위기, 참 너무나도 위급한 이 상황 속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더욱 하나 되기 위하여 힘을 씁니다. 야고보가 체포되었을 때는 상황 파악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동안 잠잠했던 헤롯 왕이 무엇 때문에 야고보를 체포했는지 그 의도조차 파악하기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순교의 비보가 그들 가운데 전해집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사건을 통해 깨닫게 되는 진실이 있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유다 정부도 유대교처럼 초대교회를 적대시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분명하게 확인이 되는 이러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고보가 체포가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 상황 속에 갑자기 들려지는 그 순교의 소식, 무기력하게 위대한 사도를 잃어버린 그들의 마음은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기에 베드로가 체포가 되자마자 저들은요 적극적으로 움직입니다. 사실 헤롯의 의도가 어떠하던 간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었어요. 사실 참 이러한 힘듦과 어려움,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렇다고 가만히 있는가? 그들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이 모습이 너무나도 대단하다라고 여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개의 경우 어때요? 박해가 오고 지금 생명이 달린 상황이에요. 이 일이 베드로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일이 사실은 교회가 또한 성도들이 겪게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현명한 판단은 뭐예요? 후위를 도모하고 안전한 곳으로 피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본능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생존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런데요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담대하면서 은밀하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한마음으로 강력한 하늘의 능력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2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이 상징하는 바가 뭡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유월절 식사를 하셨던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지금의 성찬식이죠. 그 성찬식을 행하시고 또 수건을 허리에 동이신 후에 발을 닦아주셨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체포되어 그 다음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또 이 마가의 다락방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120명의 성도들이 약속의 성령을 받기 위하여 합심해서 기도했던 장소입니다. 일주일에서 약 열흘 정도 그 사이에 저들이
아주 그냥 전심을 다해서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을 구했고, 또한 임재의 역사가 나타난, 우리 말씀을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말씀 우리가 연속해서 함께 했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올라가니 예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들은 처음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던 그 자리에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의미,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었다라는 거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순절, 여러분 오순절이 무슨 날이에요? 유월절로부터 7주 후 다음 날입니다. 그러니까 77에 49,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이에요. 이거는 유대력으로 오순절이라 표현을 하는 거고, 우리 기독교는 이 날을 무슨 날이라고 말할까요? 그렇죠, 오늘이 바로 그 날입니다. 성령 강림절이에요. 성령 강림절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베드로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이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마가의 다락방은 어디입니까?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고 하늘의 강력한 능력을 체험하며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부어지는 기도의 처소가 어디이십니까? 여러 장소가 여러분들 가운데 떠오르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바로 이 자리, 오산 성직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처소는 우리가 정말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영적인 안식처요, 영적인 근원지가 되는 우리 성직교회,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할까요? 모이기에 힘씁시다. 요즘 목사님들과 교제하면서 여러 가지 목회적인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다들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주중 사역이 너무 힘들다. 정말 모이기가 어렵고 코로나 이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모습들, 개인주의적인 신앙이 강해지고, 또 이제 본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웬만한 모든 교회들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영적인 이런 모든 갈급함을 채운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 안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여러 가지의 환경적인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흐름을 바꾼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권면하기는,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셨으면 좋겠어요. 모여서 기도할 때 하늘에 놀라우신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이 체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힘이 나는데,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할 때에 회복의 역사가 임합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힘이 나요. 어떤 좋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그 모든 것들을 이루는 거예요. 또 기도를 통한 응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또한 능력을 통한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33장 2절 3절을 읽도록 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부르짖을 때 응답을 받는 거예요.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응답받기를 바란다라는 건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기도한 만큼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한 만큼 응답받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기도의 씨앗을 눈물로 심을 때 하나님의 때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것을 아주 기뻐하십니다. 또한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 가운데 보여준다 하셨어요. 영적인 세계를, 영적인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그래서 베드로가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들을 보게 되고 배우게 되고 동참하여 쓰임받게 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한 마음으로 강력한 능력을 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구해야 되고, 시간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성직교회 목사님들 능력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시간마다, 집회 때마다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의 귀한 역사 속에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믿음으로 구하되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구하되 조금도 의심하지 맙시다. 자, 오늘 본문 6절 7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자, 공개 처형 전날 밤입니다. 감옥은요 빈틈없는 경계 태세를 갖추고 있었어요. 자그마치 3중으로 에워쌉니다. 이야기는 뭐냐면 그 안에서 도망간다라는 건 1%의 가능성도 없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정말 희망이 없어요. 베드로는 그 다음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처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도 참 베드로가 믿음이 있는 건지 묻어난 건지 모르겠지만 그 와중에 또 잠을 자요. 자, 이런 모든 상황 속에 이제 끝났다라고 여겨지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인간의 끝이 아니 따라 하시는 게 아니라 기억을 하시라고. 인간의 끝이요 하나님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는데 이제 하나님만 방법이 되십니다. 엎드리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호련히 밝은 빛이 비추고 주의 사자 곧 천사가 베드로 가운데 섭니다. 그의 옆구리를 툭 치면서 일어나 이 사람아. 쇠사슬이 벗어지고요 옥문이 자동문이 됐어요. 열려집니다. 우리 교회도 없는 자동문이 그 당시에 생겨난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 군인들이요 전혀 인지하지 못합니다. 지금 쇠사슬이 벗어지고 지금 베드로 옆에 2명의 군인이 있거든요. 그리고 문을 닫고 그 앞에 군인들이 또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 모든 것들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문 밖으로 나갑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초소를 지나 마지막 철문을 통과하는 그때 그가 찬바람을 맞으면서 오, 이게 환상이 아니구나, 진짜구나 라는 걸 느끼게 돼요. 본인도 이게 환상 중에 아니면 잠결에 이루어지는 일인가 싶었던 거죠. 그가 너무나도 놀래요. 그러면서 아,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또한 위대하신 역사를 이루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즉시 마가의 다락방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문을 하면서 두드립니다. 여러분, 아주 적막한 밤이에요. 누가 여러분의 집 문을 두들기면 무서워요, 무서워요. 그렇죠? 무서울 수밖에 없어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밤 10시 넘어서 전화가 오잖아요. 그러면 바로 못 받아요. 생각을 해요. 무슨 일이 터졌나? 장례가 났나? 그럼 어김없어요.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베드로가 또 얼마나 거칠고 성격이 급합니까? 문을 그냥 두드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꽝꽝꽝꽝꽝 하고 두들기니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위축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 로데라는 여종이 맞으러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누구예요? 베드로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너무 기뻤던 거예요. 야, 베드로 선생님이 풀려났구나. 근데 까먹은 게 있었어요. 문을 열어주고 가야 되는데 그냥 간 거예요. 그냥. 너무 기쁜 나머지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안으로 달려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뭐가 이루어진 겁니까?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초대교회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베드로가 풀려난 거예요. 그런데요, 어이없는 일이 벌어져요. 로데가 베드로 선생님이 지금 오셨습니다. 지금 풀려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직교회 교우들은 아멘 안 하실 건가 봐요. 아멘,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 이러면서 기뻐하실 것 같은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1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를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여러분, 열심히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데는요 확신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자기가 만났잖아요.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선생님이 왔습니다 말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네가 미쳤다, 미쳤어. 제정신이 아니구나. 어떻게 거기서 나오겠어? 이런 뉘앙스겠죠. 그러자 로데가 더 큰 말로 이야기합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문 밖에 계세요. 아이고, 아마도 그의 천사일 거야. 핀잔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기적은요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에요. 아이고, 이렇게 되겠지? 저렇게 될 거야? 사실 그걸 기적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암 환자가 놀라우신 능력을 통해서 이제는 시한 선고를 받아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벌떡 일어났어요. 기적이 나타난 거죠.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여러분,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임하게 됐다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기적이에요. 제가 선교사님들을 만나잖아요. 그분들과 함께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눠보면 그곳에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정글을 통해서 자연의 위협을 받고 거기에서 또 생활하는 원주민들의 위협을 받고 그러다 보면은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주를 향하여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통해 그들의 생명을 생존시켜 주시고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면서 놀란다라는 거예요. 본인들이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잘못 믿었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말로만 이러한 것들을 들었는데 내가 체험을 하는구나. 믿기지를 않으시니까 아멘도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또한 초대교회의 교인들과 같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으로 구하면서 의심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과 의심은 절대로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의심을 물리치고요, 의심은 믿음을 흔들어요. 야고보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으로 구하되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적인 원리인데 너무 힘들잖아요. 쉽지가 않잖아요. 베드로가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 저도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얼마나 용기 있는 모습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해봐. 배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서 그가 내려오니까 물 위를 걸었나요? 빠졌나요? 걸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니까 물 위를 저벅저벅 걷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람이 확 하고 그의 얼굴에 맞으면서 어디를 봐요? 발밑을 보는 거죠. 그 깜깜한 그 밤에, 달빛이 좀 있는 그 밤에 너무나도 칠과 같은 그 바다 밑을 바라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의심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쑥 하고 빠져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데 세상의 풍파를 맞게 되면 나도 모르게 주님을 향한 시선이 세상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의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는 모든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의 역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해서는 안 돼요. 특히 따라합니다. 말 조심합시다. 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설마 그럴 리가, 우연일 거야, 말이 안 되잖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상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거라니까요. 기적은 상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합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떤 믿음을 갖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입조심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터치하실지 몰라요. 그런데 내 생각으로 모든 것들을 제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해버리는 거예요. 아유, 약 먹었으니까 낫지 뭐. 그래요, 약 먹어서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터치하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의사가 할 수 있는 거는요 진단하고 칼로 째고 꼬매는 것밖에 없어요. 치료를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고 그 몸이 주님의 은혜 안에 회복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실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심이 나의 입술을 통하여 제안하고 입술을 통하여 부인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죄예요, 여러분.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냥 지켜보는 게 나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또 맞장구를 쳐. 맞아. 그럴 리가 있겠어. 아주 기가 막힌 우연일 거야. 제가 말씀드리죠. 성경엔 우연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필연이에요. 우연인 것처럼 느껴질 뿐이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정확하게 이루시는 분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의심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 3장 17절 18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기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전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은요, 느부갈네살 왕, 바벨론의 강력한 왕입니다. 이 느부갈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만들고요, 조서를 내렸어요. 음악이 흐를 때 절을 해야 한다. 모두가, 예외되는 사람이 없다. 절을 하라. 이거는요, 법으로 정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친구는요, 절을 하지 않았어요. 고개조차 숙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고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들을 불러 세웁니다. 딱 보니까 왕이 아끼던 인재들이에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기회를 줍니다. 생명을 담보로 해서 회유하는 거예요. 야, 한 번만 고개 숙여. 한 번만 절을 한다라면 너희들을 용서하겠다. 그러자 저들이 어떻게 합니까?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 거절하는 게 지금 읽었던 말씀이에요. 왕 입장에서는 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모든 대신들이 바라보고 있는 입장에서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러한 용기가 어디서 났을까요? 합심하여 강력한 능력을 구했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지킬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 쉽게 나오시죠?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그들은요, 하나님을 굳건하게 신뢰했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그래,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감독을 먹게 하셔가지고 저들을 사면하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없어지게 만드시겠지라고 우리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전혀 뜻밖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세요. 저들이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그것도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게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들을 함께 데리고 갔던 군인들도 불에 타 죽는 상황이 된 거예요. 저들이 이렇게 순교하는구나. 그런데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3명이 이 풀물불에 던져졌으면 몇 명이 보여야 돼요? 1명도 보이지 말아야 돼요. 불에 타 죽어야 되니까. 7배나 뜨거운 불에 던져졌는데 보이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들어갈 때 몇 명이 들어갔어요? 3명이 들어갔는데 보이는 게 몇 명이 보이냐면 4명이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야 되는데 4명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그들을 보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왕이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거기에서 나오게 될 때 머리털 하나 끄실리지 않았어요. 전혀 생각지도 아니한 정면 돌파를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피할 길을 열어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대부분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피할 길이잖아, 피할 길.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그것도 7배나 뜨거운 불에 던지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충격이 클수록 은혜는요 더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왕을 통하여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아세요? 두라 평지에 세워진 금신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위대하시고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을 그의 입술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합심 기도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갖고 의심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나와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러한 사람은 말하지 않아요. 말 많이 하지 않아요.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고백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능력의 성도,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